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헤롯에 의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셨다,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셨을 때 사역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역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한 명씩 부르시면서 사역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도와서 함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을 돕는 보조적인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좀 주목받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해야 할 때를 주님은 자신이 사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아셨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뒤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어야 할 때 거두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는 것, 우리에게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건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셨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주님은 조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사역을 진행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가셔서 주님이 거기에 적응도 하시고 또 정착하시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조급하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충분히 거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맺으시면서 또 거기에 적응하시면서 거기에 먼저 사셨다라는 것은 뭐 집도 알아보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집이랑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전혀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그 때와 상관없이 항상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17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원어를 보면 문법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으로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오늘은 천국으로 17절을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대통령이 누구이냐에 따라서도 국정의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이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나라는 모든 국정이 바뀌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죠. 사형리를 보면 세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왕인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예수님인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서 늘 평안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시긴 하지만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사람. 이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삶의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지금 17절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이것을 들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이 지금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를 지금 구원 받을 때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가장 귀한 금이 있다 그래요. 황금과 소금과 그리고 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황금이 있어도 내가 지금 황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그 음식이 그 소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내가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맛있는 음식이 정말 그림의 떡이죠.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수 있는 건강이 안 돼. 지금 내가 그 돈을 쓸 수 없는 형편이야. 그렇다면 그 돈 많은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회가 와도 또 놓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미래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지옥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기쁨을 얻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러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갈릴리보다는 예배와 율법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훨씬 예수님이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갈릴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뜻이냐면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장 침략을 많이 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굉장히 많이 서로 섞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잖아요. 그 이유는 피가 섞였다고 그들이 굉장히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굉장히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곳이죠. 이곳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곳인데 왜 주님은 여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15절 18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방의 갈릴리에 구원의 빛을 비추이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대와 어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문턱이 높아서 그렇죠? 유대와 예루살렘의 연약한 자들이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갈릴리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턱을 예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사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어떤 것이 더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이것으로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